한국교회 특별히 많은 교단에서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로 기억하고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 미국에서 지키는 그 추수감사주일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교단에서 좀 바꾸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좀 앞으로 당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맥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결실하면서 감사하는 거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많은 추수를 하면서 거둬들인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튼 이 감사절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넘쳐나야 돼요? 감사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감사함이 1도 없는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1년 중에 이 감사의 지수가 가장 높아야 할 날이 어찌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 2021년 11월 12일에 목회연구소라는 그 설문조사 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 기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 정도 되는가?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 해 보셨습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감사 기도한 사람은 54%, 고난 가운데 무슨 기도냐?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 가운데 기도해 본 적 없다, 46%로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잘 될 때만, 축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요. 고난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은 뭡니까?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기도가 거절될 때도 있고, 장미꽃이 있을 때도 있고, 가시가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일에 감사해 줄래? 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 실천을 위해 노력하라라는 성경의 메시지다 55%, 실천과 상관없이 상징적인 메시지다 12%.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입니다. 죄를 다 용서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오로지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라라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는 말 버릇이 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가면 갈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없다 보니 적다 보니 과보호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라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감사라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많이 하십니까? 특히 식당에 가보면 이 종업원들이 참 분주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많을 때는 불쌍해요. 무거운 거 들고 손목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도 하나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종업원이 힘이 나서 반찬 하나 더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경험 못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입에 감사하고 고마움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사실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걸까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된 생활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또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면 좀 지내다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 배불리 먹던 그게 좋다고, 그거 한번 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선동을 하면서 금송아지까지 만들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늘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늘 감사하고 늘 이적을 보면서 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감사만 넘쳤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지만 그들 또한 불평하며 분내며 화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여자가
항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걸 보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는 분개하여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비싼 항유를 아깝게 허비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던 유다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불평이 쌓여 잘못된 습관이 되어 불평이 버릇처럼 일상화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불평을 습관처럼 하고 있다면 그 불평을 제거하고 도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 브라뷰에토라는 헬라어는 지배하라, 통제하라, 결정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결정권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평안이. 평안이 아니라면 그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평안으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소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있는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여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전쟁 상황에서, 누가 전투 싸움 상황에서, 근심의 환경에서 평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아플지라도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사업에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각 지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몸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불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이 평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평강이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온전한 평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한 몸된 지체로서 평강을 누리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평강이 모여서 교회 전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평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평강을 찾아야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과 시기와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 이 미움, 이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픈데 어떡하지? 이게 고침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모든 관계가 꼬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심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이러한 모든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그 샬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카리스트,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다 아시죠?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 그 헬렌 켈러 여사가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산으로 산보를 가고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듣고, 매일 보고, 매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3일만이라도 이렇게 보고 감사하는 헬렌 켈러.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볼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이전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여러 구절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한 구절이라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는지 나는 귀를 닫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잠만 자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먼저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아마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때가 되었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체면 치레를 위해서 나도 감사헌금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되는 일이 없어도 그래도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조마만큼만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체면치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복에 맞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삶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시체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저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어떻게 해요? 성찬을 베푸시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배반해도, 우리가 떠나도 감사 기도하시며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공동체 내에 그런 풍성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두 가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나 디모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찬송의 제사,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계속 찬양 소리가 넘쳐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 축제를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1등 하려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1등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심사위원 누구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1등인데 왜 3등밖에 안 줘? 불평하고 의심하고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오늘 찬양 축제하는 그것이 가장 큰 상이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저는 심사위원장이지만 점수를 매기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감사함 그 하나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지금 바울은 본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좁은 방, 거친 식사, 불편한 잠자리 비슷합니다. 그러나 감옥은 날마다 불평이 넘쳐나는 곳이 감옥이고, 수도원은 감사로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말을 지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 합병증을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이 당뇨 합병증으로 8개의 발가락을 잘랐는데 그 발목 정도까지 또 절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발을 절단할 수 없어. 누가 내 발을 절단해? 안 돼! 하고 고집을 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남편이 아직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건축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런데 서울까지 갔는데 거의 무릎 위까지 잘라야 된다고. 얼마나 이 천천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행히 거기까지 안 자르고 발목까지 자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안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스트레스, 우울증,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점점점 곪고 썩고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너는 평생 내가 미워할 거야. 볼 때마다 인상 쓰고 피하고, 그것은 평강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몸을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조그만한 오해가 있다고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미워하고, 왜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는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서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에서 미움을 버리게 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시작.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 성도가 됨을 감사합니다. 시작. 한 공동체 성도가 됨을 감사합니다. 한 교회에서 가족됨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한 해를 돌아보며 10가지 탑10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봐야지 하며 쓰는 찰나 우리 가족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 카톡방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자, 내일 추수감사주일인데 10가지 감사 제목을 11시 40분에 함께 나눌 테니 카톡방에 올려달라고. 딸들이 혹시나 뭐라 하면 어떡할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제일 먼저 올린 거예요. 그 가운데 2개만 말하면 전쟁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 저보다 낫더라고요. 우리 가족 최고 비만이 아니게 해주심을 감사. 막내가 제일 날씬하거든요. 또 우리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우리나라에서 배려심, 이해심 다 최고인 사람이 엄마임에 감사. 제가 이걸 읽는 순간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됐어. 아빠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인자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빠임에 감사. 예, 일부 때는 박수도 나왔는데 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딸이 잘 큰 것 같습니다. 일부 때는 저의 감사를 깜빡하고 스킵했는데 저는 이러한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 마산 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 다 하면 좀 그러니까 골라서 휴가 때 코로나 확진되어 아버지 어머니도 확진되고 큰 매형 큰 누님도 확진되었지만 다 회복하게 하심 감사. 선교 박람회를 통해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음에 감사. 첫째 딸 사춘기 지나가고 둘째 딸 사춘기 시작됨을 감사.
기쁨 나눔 주일 2번을 통해서 30년, 25년 기도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 이런저런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큰 병 걸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 저희 부부가 올해 엄청 쪘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약간의 그런 소견은 있지만 아직 큰 병 걸리지 않아서 감사.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 깊이에 달려있다. 존 밀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감사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